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제 셋째 날입니다. 벌써 절반이 지났죠.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새벽에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살짝 보는 겁니다. 너무 빤히 쳐다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내일도 제 옆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꼭 옆에 분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한 사람한테 연락하십시오. 새마음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연락하셔서 우리 내일 고난주간 특세 같이 가자. 그래서 꼭 손 붙잡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한 사람만 손잡고 나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죠? 예,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참 말은 쉬운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건 내 의지로 정말 누군가의 권유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성령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리는 여러분의 의지나 누구의 권유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끝까지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졸린 눈을 이렇게 뭐랄까요, 부릅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꼭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맞이해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요나의 표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실까? 이 주제를 가지고 첫째 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어떤 설교 제목이었죠? 오늘 새벽에 눈 떠서 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왜 냉장고를 열었지?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 어제 설교 제목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완전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요나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뭐라고요? 축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더 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자 효녀는 누구죠? 진현인가요? 예, 효자 효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면 뭐라고 말씀? 아유 힘든데 왜 왔어? 오지 말지. 다음부터 오지 마.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효자 효녀가 됩니다. 내가 없는 살림에 그 자녀를 학원도 보내고 가회도 시켰어요. 근데 받아온 성적이 참 비참해요.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 이러려면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은 실제로 나가서 돈을 벌라는 얘기예요. 공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정신 차리고 효자 효녀 맞네요. 그
말귀를 부모의 심정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요나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의 책임이 있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뭐였죠? 정확하게 요나서 1장 2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고요? 외치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 가운데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 부른 자다운 하나님의 부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누구라고요? 당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는 어디예요? 날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적대국이죠. 그 적대국의 심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이 그 적국의 심장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놔두고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왜 선교 여행을 명령하실까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이유도 있지만 니느웨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드러난 이유도 있지만 숨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그 니느웨를 통해서 너희가 얘기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도록 정도로 제약이 가득했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으로 가면요 14장 23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미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죠?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악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기준이 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4대 악왕 중에 그 첫 번째 이름을 올리는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늘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약을 행하는 민족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니느웨로 갈 것도 없죠. 북이스라엘 자기 자신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알죠. 왜 니느웨로 보내죠? 너희가 이방인이라 여기는 니느웨는요. 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아니 너희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 사실 요나는 이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누에는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부터 그 왕은 요나의 그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실질적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왕이 옷을 찢고 선포하죠. 모든 나라의 그 성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니누에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니?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있는 표적을 구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실 때 표적은 뭐죠? 니누에도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듣고 회개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서 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이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들은 니누에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뭐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는데 지금 뭘 구하는 거니?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왜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죠? 이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들은 니누에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고 마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는 불순종의 상징이죠. 현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당대의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상태를 보면요 백성의 상태는 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하고 있나요? 뭐 금쪽이 뭐 이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문가 금쪽이야 진현아. 예. 그 안에 그 프로를 보면요 모든 전문가의 진단을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요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은 누가 있어요? 선지자에게 있죠.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요 죄송하지만 저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도망가고 싶은 자리예요. 하나님 왜 나를 끝까지 붙잡고 이 자리에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책임을 물으시겠죠.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죠. 동일하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자리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로 서 있는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직장, 그 사업처에서 내가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서 있는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죠. 그 사명과 책임을 뭐했다는 얘기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그 가인이요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살인할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살인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인의 손을 들어 치기 전에 그는 살인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에 우발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시작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여러분 니느웨는 동쪽이죠. 이스트. 그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그 웨스트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 쪽이죠. 그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거리가 약 2배 이상 먼 거리입니다. 당연히 뱃삭도 2배 이상 되겠죠. 근데 내가 뱃삭을 2배 이상의 지불하고라도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그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 뱃삭을 2배를 지불하고 내려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굉장히 뭐한 일이라고 그랬죠? 위험한 일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디로 내려가죠? 바닷속까지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죠? 큰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내려가고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죽음의 자리죠. 끝입니다. 더 이상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죠. 큰 물고기 뱃속은 사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누가 따라 들어오세요? 내려가고 욥바로 내려가고 그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깊숙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럼 배가 깨졌나요? 거의 깨지게 되었나요? 거의 깨지게 되었죠. 그럼 이 거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거의라는 말은요, 삶과 죽음을 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이 거의입니다. 거의 깨질 것 같았죠. 거의 죽을 것 같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나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모시나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따라 들어오시죠. 거의입니다. 거의 깨질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죽을 줄 알았는데,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깨트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시죠. 그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깨트리시는 자리까지도 임했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죠?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깊이 잠이 잘 수 있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시원하지 않나요? 정말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중심에서 그 세상의 풍랑 가운데 여러분 깊이 잠잘 수 있나요? 평온하게 있을 수 있나요?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누워 잠을 잘 수 있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이 정도로 무지하고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요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뭐 하시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 요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요나서 8절 9절로 가시면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무리가 이르되, 이제 선원들과 선장과 많은 배에 탄 사람이 요나에게 다가와 물었겠죠. 이 재앙이 누구에게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죠. 그래서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질문을 합니다. 요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죠? 나는 시브리 사람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시면 부자 청년 기억하시나요? 부자 청년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죠? 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요구 앞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하게 만드는 심양식은 재물이죠.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건 부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따라서 부자죠. 그 요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의 입에 먼저 나온 말이 나는 시브리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도 아니죠. 나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민족성이 우선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민족을 끝까지 괴롭히는 니느웨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나는 시브리 사람이라. 이게 요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나는 시브리 사람이라.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풍랑 가운데 이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가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시나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풍랑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끄집어내실래요? 요나가 처음 끄집어낸 대답은 나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나를 뭐 하신다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죠. 우리가 3장, 4장, 2장, 3장, 4장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 깊숙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와 요나를 끄집어내시죠. 요나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나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에 나가 여전히 끊임없이 밀려오는 풍랑의 중심에서 나는 어떤 사명과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고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